그래서 이렇게 호흡기 내과라더만요.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근데 이건 바로 안 나오고 며칠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런데도 갑자기 또 빠르게 나왔다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예,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내과 일반 내과 전문의가 오셔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이 김광동 의사 당신의 폐입니다. 폐를 보여주는데 CT를 찍은 결과가 하얀 것이 막 메있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거 내 폐가. 당신은 이제 이건 치유도 안 된대요. 약도 없대요, 의사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기침 가래가 있고 더 이상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절망해요. 약도 없다지, 기침 가래 뭐 이대로 없는다지. 그래서 내과 전문의래. 제 형님 두 분이 다 내과 전문의가 박사고 그러거든요. 신장내과 쪽이라서 형님 전화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니까. 요즘은 약이 다 발달돼서 걱정하지 말고 호흡기 내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호흡기 내과. 본인이 신장내과라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내과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저도 몰랐어요. 호흡기, 순환기 내과, 또 뭐 호르몬 내분비 내과,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장내과. 내과는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호흡기 내과를 찾으려고 했더니 다 큰 병원들이었대요. 한 달 기다리더라, 한 달. 도대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의 어떤 병원이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있기를 찾아가 봤더니 또 CT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겠다 해서 CT를 가지고 다시 금요일 날인가? 지난주 금요일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게요? 저를 보고 제 폐를 보고 아니요,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극히. 며칠 사이에 제가 얼마나 이거 참고 저거 왔다 했는가. 야, 그래서 의사들도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걸 저도 느꼈어요. 일반 내과하고 전문 또 호흡기 내과 각 분야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폐 사진을 보고도 이렇게 한쪽은 엉터리를 보고 있는가. 분명히 월요일날 찍은 사진 똑같은 그 사진을 들고 온 거예요. 다시 찍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저는 느껴진 것이 정말 그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함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 한 사람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또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뭐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한평생을 기도했을까? 기도의 종류도 많고, 저도 제가 요즘 7가지 기도를 요약해야 되는데, 지난주, 오늘 두 번째 걸친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센터링 프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는 주발하기 기도다. 너무 좋습니다. 주발하기 기도. 기도가 무엇인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요약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간 삶을 살아가죠.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된 것이면 버려야 될 것이고 쓸만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가 세어났습니다. 나태주,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주님, 저는 사랑하고 괴롭습니다. 괴로워하고 사랑합니다. 장독대 질비한 장독들을 보며 가운데 한 장독들, 가운데 금이 가고 귀떨어진 소금 항아리 고쳐 쓰시든지 버리시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자꾸 힘들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그래갖고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 금이 갔다, 장독대 항아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했다 것 같아요. 고쳐 쓰시든지 버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우린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주님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오늘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가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결국 해결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 망가졌다. 정말 버릴 때는 버려야 되겠지만 그냥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난주 기도가 무엇인가 두 가지 첫 번째 했었죠.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도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지난주 이어서 다시 오늘 또 정리합니다. 오늘 또 더 중요해요. 기도가 무엇인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고장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운전대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뒷좌석에 태우고 옆좌석에 태우는 것이 아니다. 정말 거듭남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근데 실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2000년 교회사 속에 많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발하기 기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첫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다. 첫째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일어났는데 한순간 또 무너져요. 기도가 무엇인가? 말을 하나님께 많이 하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발하기 기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어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갈급하는 거예요. 우리 안성용 오늘 집사님이 처음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가 저도 오늘 너무 와닿는 거예요. 주를 향한 갈급함, 목마름.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뭐 신비한 것을 봤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갈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내가 생각지 못한 선한 일을 베풀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그래서 기도의 삶, 주를 향한 이런 삶 속에 기도 시간에 많은 응답을 받기보다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기도다.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뭐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 안정감을 찾는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자꾸 주님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중간에 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본문을 꼭 할 수만 있다면 쉬운 성경으로 같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거기다 딱 사설을 그으세요. 원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꿔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가 필요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꿔주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대바구니에다가 물 좀 떠와봐라. 그렇게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수도 논장을 찾아가니까 수도 논장 하는 말이 뭐라고요? 더러운 대바구니 하나 주고 물 좀 떠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떠도 대바구니 다 물이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물 떠올수록 대바구니가 깨끗해져요. 하나님, 내 삶이 힘들어요. 저 지쳐요.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을 바꾸기 시작해요. 자신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자꾸 머무르는 것, 주를 향해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자꾸 내 마음에 손을 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이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자녀가 부모 뜻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내 자녀가 있는가 막 너무 행복할 거예요. 자녀들도 요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도와주길 바래요. 그러나 정말 효도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다 준비해놓을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바꾸어라 것이 기도다.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13절 뜻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기까지 멈춰보세요. 다시 이거 쉬운 성경으로 오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원어 뜻과 전혀 달라요. 또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꾸 살아갈수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도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더 넘치도록 주신다. 나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놓고 계셔요.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시편 30편 7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 신뢰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돼요. 기도 응답받을 만한 환경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이것을 다시 쉽게 제가 주보 오른쪽에 표현했죠. 하나님은 내 안에 현존하신다. 이렇게 현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항상 내 안에서 계신다. 머무르고 계시다. 예수를 내가 분명히 영접했으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머무르고 계셔요. 옆 사람 축복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항상 머무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찐다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써놨지 않았어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항상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말을 외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한 단어로 치환할 수 있어요. 치환. 제가 수학을 조금 했지만 치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치환. 수학의 복잡한 많은 것들을 한 단어로 이것을 민하고 A라 한다. 이걸 치환해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한 단어로 이걸 거룩한 단어라고 합니다. 한 단어. 그건 자기 마음대로 정하더는데 한국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같이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주여라는 한 단어를 갖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서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다 같이 주여, 주여. 등산객이 등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뭘 찾아요? 표지판을 찾아요. 그 표지판 역할이 거룩한 한 단어예요. 믿는 않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또 기도가 막혀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5만 가지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가정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기도하다가 특별히 침묵 속에 기도하면 더한 거래요. 그때 그 기도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표지판이 필요해요. 표지판. 그 표지판이 뭐라고요? 중요한 한 단어. 거룩한 한 단어. 뭐라고요? 다 같이 주여, 주여. 다시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원래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3번, 많이 하면 안 돼요. 20분 정도.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떤 아빌라 테레사를 보면 7시간, 8시간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져버려요. 7시, 8시, 이를 꽂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많은 거 했지만 몸이 건강을 잃어버려요. 7시, 8시. 그러니까 20분 정도. 저는 요즘 한국 분위기에서 아침과 저녁 2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20분 정도 눈을 감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주여. 하여튼 속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순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서 머물고 계시고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 더. 주여, 주여. 자꾸 무시로 외치세요. 운전하다가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일들이 어떤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냥 나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데기, 고치의 과정을 거쳐요. 같이 보세요. 애벌레, 고치, 나비. 애벌레는 애벌레 세계 속에서 서로 얼마나 키우고 늘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그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애벌레가 묻어요. 나비가 뭐예요? 애벌레는 애벌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다인 줄 살아가요. 어느 날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나비가 뭐예요? 나비가 뭐예요? 바로 애벌레가 너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란다. 너가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비가 돼요? 애벌레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나비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가 그래요. 죽으란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겉은 애벌레 겉은 정말 죽어져야지만 속은 참 자아는 안 죽은 거예요. 본질은 안 죽어요.
그러나 거짓된 아담 돌려왔던 이 악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건 죽어줘야 돼요. 이러면서 이 과정이 하루에 20분, 저녁에 20분 그 시간 속에서만 있어요. 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져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것은 가을을 지나면, 어떤 것은 겨울을 지나면 되는데, 매미는 질문 안 합니다. 매미는 매미가 되겠어. 땅 속에서 몇 년 있어요? 예? 몇 년이요? 이 거의 다 맞췄네. 몇 년 있다고요? 7년이나 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7년이나 땅 속에서 매미는 있다가 매미는 날아와요. 애벌레 있다가. 모세는 고치가 되어 땅 속에서 몇 년 있었어요? 모세?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자기 뜻대로 애벌레로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광으로 내몰아 버려요. 몇 년 동안 있어요? 40년을 내몰아요. 40년을.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애벌레 상태로 머물 것인가? 이걸 나 중심 생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바울 서신이 AD 46년경으로 봅니다. 45년, 46년경. 그러면 약 10년간의 공백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머물렀다가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동안을 바울도 그 속에 있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5절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좀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자꾸 집중된 삶. 이 과정들이 이거 시간도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은 나비가 날아서 정말 홀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그 인생 행복한가.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좀 한번 꺼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봐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어떻게 성경을 뛰어넘었는가 저의 인생을 묵상해 봤어요. 목사인 저지만 처음에는 저도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 비해서? 내 아내에 비해서. 제일 가장 많이 싸웠던 것이 우리 은성이가 남양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은성이 현재 실력으로는 수원에 있는 그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산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모두 가면 내가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일으로 또 밀려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말대로 동산고를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때 딱 정원만 왔던 거 한 명만 더 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성적도 안 좋죠. 나중에 또 보니까 얘가 또 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경리를 또 들어가더라고. 성경 올려서. 야, 하나님 이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 막 진짜 두렵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우리 교회의 건축도 마찬가지 같다. 여정 속에서 어떤 고비의 위기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요? 성벽을 뛰어넘게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주보면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가 뭐라고요?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으로는 뭐가 잘 안 돼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그 과정이 고치에 들어가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떤 내 생각, 내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과정. 기도하면 뭔가 주여 뭔가 하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 주여 외치면서 다시 기도의 줄기를 찾아간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기도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금덩어리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흘렸다가 또 다시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이 이거 한 달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이라도 모르겠고. 주목할 것은 애벌레가 어떤 것은 애벌레로 그대로 죽어요. 어떤 것은 고치는 고치 상태로 또 죽어요. 그래야 상당수만이 나비가 되어 날아 올라가요. 가만히 있으면 애벌레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된다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나비가 되고자 갈망하는 것, 목마른 것. 근데 그 본인은 정말 잘 몰라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뭐 음성을 들었고 좋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하나님 쓰임 받던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막 만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많이 보내요. 어두운 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보다 하나님의 갈급함이 나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본 듯하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갈급하며 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서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본 것 같다. 자꾸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제 이 몇 주간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한번 아내를 예수님처럼 섬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래 또 다른 가지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아내들이 힘들어요. 남편들이 한번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예수님처럼 섬겨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 설교를 많이 했지만 감사해요. 부부간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좀 자녀를 예수님 섬기도 돌보기 시작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일터 가서 주변 사람들 바라보며 예수님 섬겨보고. 여러분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 속에 또 주를 향하여 갈급하면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저 고통당하며 아픔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며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섬기기 시작하며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성벽을 뛰어넘는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